지난주에 우리 도청 지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분이 넘어요, 전체가. 그래서 그곳에 예배처를 저희들이 예배처에서 수요일 날 또 새벽 예배를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확장이 돼서 교회 학기도 되고, 더 확장이 되면 땅을 구입하고 또 건축하고, 우리 100주년이 되면 100주년 기념교회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충성의 사람이다, 충성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은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의 열정을 가했던 갈렙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00%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45년 동안 충성스러운 길을 걸으며 보고를 했던 갈렙의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런 마음을 그렇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정말로 애틋하게 열렬히 좋아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장 따뜻한 관계가 사랑이고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의 정을 주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요소가 무엇일까?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스탠버그 교수가 사랑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패션,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바로 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소를 친밀감이라, 인터머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신뢰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이런 친밀감을 사랑의 두 번째 요소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밀감도 여러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라고 해서 커미트먼트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지속시키고 서로 단단히 묻는 것이 여러분 섬김입니다. 헌신의 섬김, 봉사의 헌신, 이게 헌신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도 쉽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랑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 이 3가지 요소가 서로 작동할 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오직 열정이라고 한다면 심취해서 이런 사랑은 얼빠진 사랑이 됩니다. 어떤 분 말하기를 사랑은 친밀감이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지만 전체를 보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친밀감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이 사랑이다, 맞지만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헌신하면 공허한 사랑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가지가, 특별히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이 균형 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라 스텐버그 박사가 그런 이야기, 그것을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삼각형 이론이 제대로 되어질 때 열정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 완전한 사랑이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지지 못하면 불완전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열정도 있고 친밀감도 있어요. 근데 헌신이 없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도 있고 헌신이 있어요. 근데 친밀감이 없는 헌신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랑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친밀감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은 열정이 없으면 미지근한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과 친밀감과 여러분 헌신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결혼 사랑의 무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을 열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열정은 바로 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감이 있고 서로가 섬기는 헌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아니라 사랑의 변신이고 사랑의 완성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감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보여주는 룻과 나오미 사이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어머니, 며느리 하면 고부 갈등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자는 시어머니 고자를 씁니다. 며느리 부자를 씁니다. 부자는. 여러분, 갈자는 칡갈자를 써요. 여러분, 등자는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칡처럼 등나무처럼 풀래야 풀 수 없는 갈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는 이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정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왜 갈등이 있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서로가 지나친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며느리는 딸 같은 며느리야. 또 우리 시어머니는 엄마 같은 시어머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될 수 없고 며느리는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관계에서 왜 이렇게 갈등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지나친 기대가 그렇게 갈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기대치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에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는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를 버려야 합니다. 인정받고 착하고 그런 콤플렉스에 살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며느리가 걸어왔던 인생과 시어머니 오래 살았던 인생의 길이 다릅니다. 이런 살아왔던 방법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막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그건 힘이 든 겁니다. 살아온 방법과 살아온 길이 다른데 그걸 인정하라. 세 번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이 말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시어머니의 말이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언제나 참일 수가 없습니다. 흘려보내는 이야기는 너무 가슴에 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덕분이라고 말해라. 시어머니 덕분에 인생의 귀한 새로운 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노라. 여러분, 덕분이라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시어머니가 될 거고 나는 최고의 며느리가 되는 컴플렉스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하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에 담고 있지 말라는 거, 흘려보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가슴에 한이 돼서 여러분 흘려보내는. 네 번째는 바꾸라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저는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0년 전에 그들이 사는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보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에 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흉년 때문에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우리는 떡집이라고 합니다. 그럴 의미가 맞는 이야기가 베들레헴은 상당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풍족한 곳이 베들레헴 옥토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곳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미 신앙적으로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징계를 품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 가정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종교적인 고백의 이름이옵니다. 그러나 이주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이주하고 맙니다. 그곳에 이주해 가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남편이 죽습니다. 죽은 후에 두 아들의 그곳 여인들을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큰아들 말로는 룻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둘째 아들 기르는 오르바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10년이 거의 다 갈 때 여러분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첫째 며느리 혼자 돼서 나온 룻과 둘째 며느리 오르바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떠나왔는데 나오미는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흉년의 기근을 위해서 피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줬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이제는 갈 곳은 내 고향밖에 없다.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동행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애처로운 가슴 아픈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 어찌 보면 어머니 품이 마음의 고향일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안동서보교회가 온 성도님들의 신앙과 영혼의 고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들은 그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타향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두 며느리는 타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종교와 문화가 다릅니다. 차별과 냉대가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타향으로 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것도 남편 없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본향, 그 고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을 깊게 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가지만은 내 두 며느리들은 타향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향을 버리고 이 모압에 왔을 때 겪었던 고통, 아픔, 어려움, 이 어려움을 두 며느리에게, 나는 고향이지만은 이들에게는 타향입니다. 거기서 겪어야 될 아픔, 고통, 힘듦을 시어머니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 11절, 12절, 15절 네 번이나 자기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이건 한번 해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타향에서 이미 매서운 맛을 경험했습니다. 시련을, 겪음을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는 남편도 없는 몸으로 두 여인 며느리가 따라온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며느리들의 아픔, 며느리의 고통 속으로
시어머니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중에 길을 멈추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정의 표현입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반겨줄 사람이 없는 타향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자부들을 불쌍히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갈 때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니라. 두 번째는 각기 남편의 집으로, 그 말은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위로를 받으라, 행복하라고 두 가지의 축복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10절에 두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타지지만은 어머니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번째,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시에 풍습에 보면 형사추수법,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두 며느리의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나는 이미 희망이 없다. 늙었다. 만약 내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자, 가정법은 현실에 대한 부정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냐?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하자, 어찌 그가 자랄 때까지 너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 아닌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고독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살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것이다.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두 며느리를 보는 내 마음은 더욱 아프다고 13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도 가슴이 아픈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 더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그리했더니 14절에 보면 돌아가는 며느리가 있고 따라오는 또 며느리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울고 어머니와 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나서 못된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딸은 나오고 그렇게 돌아가라 해도 아닙니다 라고 했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울고 또 돌아가 했던 어머니의 뜻을,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고 입 맞추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큰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썼습니다. 이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이 단어는 굳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굳게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놓지 않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접착제로 딱 붙여서 뗄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따바크입니다. 이 단어를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합니다. 너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따바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한 몸입니다. 야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라는 사실을 16절과 17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네 동서가 떠난 것처럼 너도 좀 가라 했더니 따바크입니다. 16절에 누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따바크,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께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만약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모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고 어찌 보면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시어머니의 홀로 가는 그 외로운 길, 앞으로 있을 고통,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고통 속으로, 어머니의 아픔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타자에 대한 연민, 이것이 사랑의 열정입니다. 거기에 친밀감이 있고 거기에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이런 것은 아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시어머니로부터 확실한 말씀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배웠고 그랬을 것. 성서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느낌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룻은 사랑의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랑의 열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정은 공감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얻어맞고 터지고 쓰러지고 죽게 될 정도로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길 옆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배웠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던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마음속에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열정도 없습니다. 보고 피해 갑니다. 내윈이 보고 피해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어떤 사람이 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던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지만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 아픈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룻은 바로 이런 열정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보고 불쌍히 여기는 공감 능력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언을 하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종교는 공감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요, 남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너무 아파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갖고 사랑의 열정으로 다가오신 분은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갖고 공감하며 독생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아픔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정은 공감하는 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었던 두 아들 순교합니다.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순교자의 자식을 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식을 죽게 했던 그 장본인을 손영원 목사님은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못된 사람 마음속으로 손영원 목사님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면 조그만 섬 몰로카이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들렸을 때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건장하고 잘생겼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도 저들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계기는 다미안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저들과 같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부터 문둥병 환자들이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정은 공감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영성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고 그것은 종교적인 처신을 하는 것뿐입니다. 종교적인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타자의 눈 속에서 티를 보는 성경 공부, 기도는 종교일 뿐입니다. 상대의 눈 속에서 눈물을 보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며느리가 어머니의 눈 속에 눈물을 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의 눈 속에 티만 보는데 밝아 있습니다. 바리새적 영성입니다. 다름을 이야기하고 가름을 이야기하고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의 눈 속에 눈물을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품에 안고 치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눈물을 바라볼 때 공감하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가진 열정의 사랑은 상대방의 눈 속에서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눈 속에 있는 눈물을 본 것입니다. 아픔을, 외로움을, 고독을. 그래서 어머니 삶 속으로 들어가 다박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열정이 친밀감이 돼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어머니와 저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가의 계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합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정을 갖고 선택한 그 나바크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열정을 가슴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